14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존재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셨죠? 저를 보러 온 거 아니죠? 네. 우리 박수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습관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오, 설교하구나. 설교 한 30분, 20분 하면 끝나고 뭐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있는 자와의 예배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데일 카네기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회사에서 43명의 억만장자가 나왔습니까? 당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43명이나 되는 억만장자가 나왔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입사원 때는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입사원에 억만장자 없잖아요. 되어서 후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금을 캘 때 수천 톤의 흙을 파내는데 그러면 금 1온스가 나옵니다. 금은 이제 온수로 그렇게 하는데 온수는 약 28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천 톤의 흙을 파내고 거기에서 28g 조금의 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금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광에 가는 것은 흙을 파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금광에 가는 것은 흙을 파러 수천 톤의 흙을 파지만 흙을 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러 갑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금과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금과 같은 사람을 개발하면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어요. 금 같은 사람. 어떤 조직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 같은 사람. 이런 금과 같은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그것을 굳게 믿는 신념의 사람이고 그것에 자신을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금 같은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 올바른 그 생각을 굳게 믿는 신념의 사람이고 그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자신 안에 잘못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죠. 그 말씀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거기에 자신을 올인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든 그렇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잡신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해놓고 뭐 부적을 붙여놓고 아니면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루어 달라고 하는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계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교인들이 신앙심이 깊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립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계시된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계시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보면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간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비유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싫어해요?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해요. 자, 이야기했잖아요. 졸업 앨범 사진에 보면 손양우, 저도 이제 고등학교 손양우 앨범 사진 밑에가 손양우.
근데 그 제 사진을 딱 오려놓고 개 사진을 집어넣고 그 밑에 손냥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이런 자연 만드신 피조물과 대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했는데 진도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게 신이다 그러고 우리를 인도해 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멸하자.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머리까지 이 악이 찰 때는 진노하는 거예요. 응? 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노하려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멸망시켜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로 진멸하지를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33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성경을 찾으면 더 좋은데,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면 네가 죽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바위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며 그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 6절 말씀에 6절에 그렇게.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다 그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세요. 가나안 족속 7족속도 하나님 멸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악이 머리까지 차지 않았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가 되어지면 이제 차면 하나님이 판단이 섰을 때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어떤 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언약, 약속한 언약 관계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진짜 얼굴 보면 눈 있고 코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있는데 내 자식은 그 핏줄이라고 하는 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상하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있죠? 이상하게 더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키도 남들 자식들도 키가 크고 그래도 내 자녀는 이상하게
우리 문옥길 권사님 고개를 뭐 너무 끄덕끄덕해가지고 내가 시온이하고 한민이 이뻐.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해.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베푸시는 그게 뭐냐면 인자예요. 그 사랑이 인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인자를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까지. 인자를 약속이기 때문에 쫙.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1대만 복 받고 2대는 안 되기 바라. 그러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요. 앞에는 다 좋아. 근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그러나 딱 빼보고 뒤에는 빼버렸으면 좋겠어. 그쵸? 그 뒤에는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뒤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해요. 죄를 용서하리라. 딱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게 나와서 중요한 것은 한국말은 그러나가 또 중요하거든. 그쵸?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난해 구절이 이게 난해 구절. 다 해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 죄의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오래 참아서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싶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은,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요. 그러면 사기꾼이어서 남의 물건을 막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사기를 치지 않아. 자식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의 죄를 자식에게 이렇게 심판할까요? 그런 말일까 여기가? 그런 말은 아니겠죠? 왜 대답을 이제 안 하시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 그런 거 아니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제 근거가 있어. 에스겔 18장 20절,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예요? 죽을지라. 죄는 이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죄값을 담당한 것도 아니고 의인의 의도 공의도 의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니까 또 여기 아버지가 악행을 행했는데 자식이 악행을 안 해서 그러면 봉이 안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악행은 부모를 같이 합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나 엄마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부모예요, 부모. 씨는 다 아버지. 아들도 호적에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자자로 쓰잖아요. 누구누구의 자 그렇게 쓰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쩐가 모르는데. 여자도 우리는 보통 편의상 얘기하지만 자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자식이라는 부모의 자녀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대요, 없대요? 이 봉한다는 소리는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이 이게 자손 3, 4대까지 간다라는 말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둘째 계명, 물론 다 같은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둘째 계명, 어떤 신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물건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그렇지 않는 나를 거역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는다. 우상 숭배의 죄는요,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자식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부모가 무조건 저절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 뭐 안 좋은 어떤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뭐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다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릴 때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보면 술을 과하게 드시면 괜한 제가 매를 맞았거든요. 이게 고통이에요. 부모하고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교회 목사님 자녀들 또 장로님 자녀들이 거의 안 나가고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으면 다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다고 그런 자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하니까 거기에 반감심이 영향이 되잖아요. 영향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어요. 죄를 병과 연관을 시켰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병은 아주 가족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력. 에? 부모님이 무슨 뭘로 되면 그러면 그 조심해야 돼요. 영향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요. 뭐 위가 그랬다든지 뭐 폐가 그랬다든지 뭐 췌장이 그랬 그러면 거기에 약해. 그 이상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병 걸렸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자식이 다 간암 걸리냐 그러지 않아. 또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과 영향력과 했지만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 쭉 보니까는 그러면 계속 뭐 잘못된 죄도 짓고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았잖아요.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도 알아도 임하고요, 몰라도 임해요. 법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을 이걸 몰랐다고 해서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몰랐으니까 너 괜찮아. 이러지 않잖아요. 몰라도 법을 어기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또 심각한 얘기를 왜 해서 그런가? 그래, 알든 못하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고 무조건 이렇게 영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심판을 줘. 부모에게도 있지만 그게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뭐예요?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게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거죠? 헛된 악한 영향력, 악한 죄의 영향력, 이런 헛된 행실, 조상이 물려준 닮아, 부모를 닮잖아요. 물려준 어떤 헛된 행실에서 그 다음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조상이 아무리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막 살고 막 있어도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 미치는데 그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거,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헛된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쭉 이렇게 오는 건 모든 저주를 여기서 딱 끊어버려요. 죄는요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죄를 받아요. 죄값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죠.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지옥 가는 옥자는 같은 거예요. 지옥, 감옥.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보배로운 피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마귀로부터 죄의 권세와 영향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에 다. 어떤 조그만 어려운 문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 죄값이 죽음인데 죄 없는 분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합니다. 돌이키도록 해요. 그리고 동시에 죄 지은 자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고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요. 우리가 빚을 져서 우리가 갚아야 돼. 이런 거죠. 자식이 빚을 져서 내가 갚아야 되는데 부모가 갚아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 빚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그리고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그냥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내가 죽음으로만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만 너희들이 용서가.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뭉쳐진 것이에요. 뭉쳐진 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 먼저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의로움을,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사랑. 저는 우리 둔독교회 교인들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무조건 믿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악행을 할 때 자녀 손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악행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비같이 받는 사람이 돼요. 나비같이. 또 나비같이 그러니까 또 현철의 나비처럼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비처럼. 또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비처럼 왔다가 톡 쏘고 가는 거예요. 벌처럼. 나비는 어때요? 그냥 꽃이 있으면 와가지고 탁 왔다가 또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비처럼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대. 아, 이 말씀 좋은 말씀. 아이고 그래야지. 그리고 나가면서 잊어버려. 변화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변화가 없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에? 듣고 아 좋구나, 아 좋아,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 근데 이러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없고, 말씀을 마음에 조각하라는 거. 조각. 말씀에 조각하라는 건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 에? 내 신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불로써 그냥 지져버려야 돼. 이렇게 확 빠져나갈 수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다 불로써 썼잖아요. 여러분 십계 영화 보셨죠? 나 외에 그런 거 불이 그냥 불이 막. 근데 돌에 새기니까 듣고는 불순종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 가지고 성령의 불로서 확 새기는 거예요. 새겨. 말씀을 새겨. 지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 작업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 마음의 생각 속에,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의 틀. 여기 이 생각의 틀, 잘못된 생각의 틀,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불이 박혀버리면요, 미쳐버린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의 이 생각의 틀을 확 새기고 깊이 새게 돼요. 새기죠. 그래서 오늘 저 설교는 여기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자, 요거 아침에 새벽에도 잠깐 제가 했었었는데,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새기냐. 하나님 말씀을 늘 채워야죠.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죠. 근데 무엇인가가 내게 새겨질 때는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묵상이에요. 묵상. 저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의 스토리를 대충 알아요. 그분의 스토리. 그분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어. 1920 몇 년에 뭐 이러면서 쫙 나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알겠어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그 말을 하거든. 만나기만 하면 그 말을 해. 한 말 또 하고. 나는 그게 한 10번이야 뭐요? 10번이 뭐요? 작게 잡아서 10번이지. 한 조금 거짓말 못하면 100번은 되는 것 같아. 100번. 거짓말 조금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애워지겠어요? 안 애워겠어요? 알아요. 저 사람 나오면 그 다음 말하겠다. 제가 뭐를 설명하냐. 그분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간직이 돼야 돼. 마음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번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선택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딱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손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잘한다 속에서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딱 가려고 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그 생각이 나죠. 빨리 말해봐. 나죠? 그런 거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계속 들었거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이 하려고 그럴 때 벌써 딱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얼른 해봐요. 이제 여호와라 저기 눈치가 있으면 얼른 띄워줄 거예요. 그치?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적게는 그러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조각하세요. 새기세요. 새기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 들어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금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금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팍 심령 속에 조각이 되고 각인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다음 주에 오늘 여호와라부터 해가지고 한번 읽고 믿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장가빌 집사님도 아침 저녁으로 너무 바쁘시니까 집사님 한 번만 읽어요. 하여튼 한 번씩 계속 이 말씀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악을 행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이 보응되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모든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죄가와 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조각되어지고 깊이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로시 우리의 조상, 혹시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조상이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율법에 지어서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된 모든 악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에서 우리 밑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악행이 유전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영향되지 않도록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믿고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부터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시나 또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자손들에게 그에 보험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도 주 앞에서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구하고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여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주여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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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바바바바바 카셀라바바바 로샤나라라.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 부어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할지어다. 심령에 자유함이 있어. 심령에 자유함이 있어. 모든 묶임과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부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소서. 진정한 주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유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아버지는 주여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주여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와 악과 죄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의 악행을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자녀손들에게 그런 좋지 않는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하셨으니
모든 악한 안 좋은 영향력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에 주여 자유케 하소서. 자유로운 심령으로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